저희 공동체는 지난 출애굽기 34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해 주시며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세울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막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미 출애굽기 31장에서 다루어졌던 안식일 규례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장막 세우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함에 앞서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요 여호와께 엄숙한 날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가장 특별한 삶의 규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 건립에 대한 명령에 앞서 이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이 성막 건립에 대한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막을 건립해야 될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매 7일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먼저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의 준수를 통해 기타 다른 계명들도 성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이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처럼 불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식사나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은 얼마든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를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의 문제보다,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후에 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건립에 대한 말씀을,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을 이제 실질적으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실과 목재와 기름과 보석과 가죽과 정말 많은 재료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 준비 물품들이 본문 5절 하반부에서 9절까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이 중요한 물품들을 열거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부 말씀인데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당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인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쩌면 제 인생에서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고 또 사명과 소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가 되었기에 제 평생 늘 그 시기를 기억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로 떠나기 전 불과 2-3년 전에 학교에 같은 선교 동아리에 있던 제 동기가 휴학을 하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수를 해서 저보다 1년 대학을 늦게 들어오고 당시에 아직 군복무도 마치지 않았던 이 상황 가운데 홀 어머니를 집에 두고 선교지로 떠난다는 말을 했을 때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의 이러한 결정이 다소 무모해 보이고 현실 감각이 결여된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 친구처럼 나도 그렇게 갑자기 선교지로 부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셨고 저는 어느새 제가 제 20대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이 10년의 시기에 11조를 선교지에서 보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으로 혹은 억지로라도 저를 선교지에 보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저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만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왔던 대로 습관처럼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한 가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자원함으로, 그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기쁨과 진실한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 건축은 11절에서 19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물품들과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확한 규격과 양식대로 제작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지성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유목민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이동을 해야 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장막을 세우거나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과 최선의 것으로 애쓰며 지혜롭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도 지혜가 없어 보이고 어떤 특정한 재능과 은사와 기술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서 이 지혜로운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학함은 잠언 9장 12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거의 대부분 세상적인 지혜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지혜나 도덕적인 지혜 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욥기 28장에 사용되었는데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란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인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리고 이 단어는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규례에 대한 말씀에도 동일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28장 3절인데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열정만 있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일의 중요성을 관가해서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 배우기를 습득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사실 이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누구보다 그는 열심히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분명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더 근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 어느 시점, 어느 인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유일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소년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 블레셋 군인은 전사고 너는 어린 소녀일 뿐이다 라는 이 사울에게 다윗이 고백한 말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양떼를 노리는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맹수들을 물리친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나 물맷돌을 무기 삼아 그 맹수들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렇게 아버지의 양떼들을 맹수로부터 지켜내었던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저 거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정말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를 맹수로부터 건져내셨고 또 이 거인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사울 왕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거인은커녕 일개 블레셋 군인 한 명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소년이었고 그에게 전투 경험이란 양떼를 노리던 맹수와의 싸움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위대한 전투에 온전하게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건립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 건립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헌물 없이도 얼마든지 충분히 당신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과 모든 종류의 기술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선하게 또 주님 영광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르신 사역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